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 탁월한 지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이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지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선생이 되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힘이 있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풀 수 없는 문제, 사랑은 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꽃피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웃음 전도자, 행복 전도자 황수관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려 생명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두에 걸리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에 그 열로 인하여 종기가 나서 부모님의 애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어린 황수관 박사는 숨이 약해지고 결국은 심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수두에 걸린 어린 황수관 박사는 죽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울고 아버지는 정신을 차려 아이를 땅에 묻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렸지만 그 엄마는 아기를 놓을 줄 몰랐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참으며 엄마가 아이를 넘겨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억지로 빼앗아 묻으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잠시만요, 제게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아이의 종기에 어머니가 얼굴을 갖다 대는데 그 혀로 모든 종기를 다 핥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온몸을 적신 것이죠. 근데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혀로 핥는 그 종기, 그 피부가 따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조금씩 미동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죽은 아기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황수관 박사의 운명과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 혀로 자신을 핥아준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상한 힘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품고 핥아준 그 느낌, 그것이 전해지는 순간 온몸에 희열이 느껴지고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우울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웃음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항상 웃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황수관 박사를 웃음 전도자, 행복 전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이 행복을 만들고 사람의 운명을 만들고 기적을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랑의 힘, 사랑의 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불행한 곳, 지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은 한 가족이 근신히 먹고 살 정도의 식량의 양입니다. 배부를 수 없죠. 배고프지만 살 수 있는 양, 배고픔에 고통이 있는 상태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고픔에 고통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고통도 행복의 흔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셨죠.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저희 어렸을 때 고기 먹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만 고기를 먹었죠. 그런데 고기를 먹는 날에는 항상 부모님들이 일찍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부모님이
배가 부르셔서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부른 게 아니죠. 실제로는 그 자녀들에게 고기 한 점 더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안 먹어야 바로 내 아들, 내 딸에게 고기 한 점 더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말이죠. 제가 먹지 않았는데 먹는 것보다 보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먹을 때에 제 행복의 배는 배부르고 아이들이 한 점 한 점 고기를 먹을 때마다 제가 마치 행복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는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니 배고픔도 행복이 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엄청 부자가 있습니다. 몇십억 정도 가진 분이 아니라 몇백억을 가진 분인데 그분의 가정이 결코 돈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했죠.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내는 그 장례식 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제들끼리 멱살을 잡고 칼부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언성이 아니라 폭력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이후로 두 형제는 결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원수가 된 것이죠. 그 어머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행복하겠습니까?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속에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부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짐승의 터가 되고 바로 괴물이 사는 곳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많은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도 이어서 사랑의 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며 좀 낯설죠.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그 주인의 아들을 고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다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주인의 아들은 주인입니다. 종은 종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객도치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종과 주인의 위치를 바꾼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사랑이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사랑이 머무는 그곳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도록 다스리도록 만들게 됩니다. 사랑은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중에 최고의 권위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종이 되었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배신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앞에 엎드러져 꼬꾸러지고 그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듯이 사랑 앞에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다스리는 힘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또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양육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준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우리 딸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여인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딸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 선물을 주고 또 쓰다듬고 또한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아이는 큰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순간 조금씩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점점점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사랑스러워하지만 그 아이와는 가까이 하지 않았죠. 아이는 외로워지고 점점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그 어머니는 다시 기도합니다. 신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랑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아이, 항상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되어 이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사랑스럽지 아니하고 매력이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인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즐거워하고 또 이 아이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이 아이를 통하여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결국 이 아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더 행복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아이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한 아이가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는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 아이가 누군가가 사랑해주면 기분도 좋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비록 내 아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양육하며 키울 수 있다면 그 아이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메아리가 되어 나를 더 행복한 사랑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여 되돌아오는 메아리치는 그 사랑을 통하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사랑만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투자 없습니다. 오늘도 좀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셔서 더 행복한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